교도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노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의 관점에서 보면 레아는 상처 덩어리 요소인데 나중에 내 아들을 낳고 나서 유다강에 나오면서 그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상처덩어리인 레아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때 문제가 뭐니? 그때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다.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엄마의 상처를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이 망쳐져. 그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 건지 그 상처로 인해서 새 아들의 인생이 망쳐졌는 그래서 오전에 이어서 저녁에는 좀 시화학습을 더 깊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레아에게 있는 상처는 어떤 상처냐? 첫 번째 이름에서 오는 아픔, 상처다. 이름에서 레아의 이름은 우리가 볼 때는 고상하지만 한국말로 말하면 암소야. 암소. 우리 암소 어디 갔냐? 암소야. 암소. 소는 일하는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암양이. 우리 암양 어디 갔냐?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니 부모가 레아를 딸을 볼 때 딸을 딸로 아름다운 딸로 본 게 아니라 암소야 암소. 일하는 딸을 일하는 것으로 우리 암소 어디 갔냐? 둘째는 우리 암양 어디 갔냐? 부모님의 마음이 레아에게도 있지 않냐고 라헬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어. 이름에서만 보더라도.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마다 암소라고 부르고 동생은 암양이라고 부르고 그러니 이름에서 오는 아픔이 있다. 호칭에서 별명에서 오는 또 아픔도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에서 오는 아픔이 있고 이름을 또 사람들은 별명은 안 좋은 걸 지어주잖아. 그걸 들을 때마다 오는 거 상처를 쓸 수 있어요. 동생 암양과 비교해서는 열등감이 있어요. 세 번째 결혼식은 동생이 치렀는데 하룻밤은 그날 밤 자기가 나섰잖아. 결혼식을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했어. 미리암이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밤에 가서 살짝히 가서 은밀히 가서 이불 속에 있다가 야곱과 하룻밤을 지내게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식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부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결혼식의 축복은 라헬이 받고 자기는 살짝이 가서 그날 밤에 야곱과 동침을 하는 결혼식에 축복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고 사랑은 동생 라헬이 요셉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사이 끼어들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에게 동생을 대신해서 첫밤을 치러나고 그도 사랑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더 커지느냐?
하룻밤 자고 난 다음 날부터 상처는 더 커져.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날이 밝아서 봤더니 야곱이 봤더니 분명히 자기는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자기가 결혼식 마치고 동침한 여인을 레아였더라. 충격을 받았어요. 레아는 자기 인생에 없는 존재. 속된 말로 레아가 내가 트럭과 한타 속에는 트럭만 받고 레아는 다 거부하고 싶은 여인인데 속았지. 그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더니 하나님은 아무리 야곱이라도 죄는 죄다. 그 값을 치러라.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뿌리도록 거두게 되지. 사소한 죄라도 다 뿌리면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죄를 안 짓는 건 더 중요하다. 내가 죄를 뿌리면 반드시 거둬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아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뿌렸으니 죄를 거둘 것도 없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와 한밤 지고 나서 야곱은 속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의 부부싸움이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 동침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3명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그때부터 더 큰 아픔이 있었죠.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라헬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더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한 집에 사는데 동생인 레아에게 야곱의 마음이 가 있어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야곱이 볼 때 레아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했어요. 없어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레아는 꼬다를 모르자고 자기는 그러지 말아서 두 사람 사이에서 없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야곱이 남편이 되었는데 그 야곱이 레아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레아에게만 사랑의 눈길을 쏟고 레아에게만 사랑의 말을 하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이 이제 점점 더 커지죠. 왕따당하죠. 끝나고서 라헬이 자기는 언니로 그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언니였지만 이제는 같은 부인이 되어버렸어요. 라헬과의 관계에서도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위치.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문제 덩어리 집안이 되어버렸지. 그러면서 자기한테 무관심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야곱에 대해서 레아의 가장 큰 감정, 레아의 큰 감정이 뭐냐면요, 남편이나 부부예요.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감정은 부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라도 낳으면 빨리 낳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가 장자권을 이어서 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된다. 동생이 먼저 자식을 낳아서 장자권을 가져보려면 자기는 진짜 왕따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식을 낳아서 장자권을 내 자식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아픔을 아시지요. 레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보다 없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 아픈 자에게, 없는 자에게, 고통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루벤이야. 루벤이라는 것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루벤아, 우리는 이름이 고사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레아는 그렇게 불러. 나의 괴로움아, 아들 이름을 나의 괴로움이라고 지었어. 나의 괴로움아 어디 갔냐? 얼마나 상처가 컸으며 자식의 이름을 나의 괴로움아, 그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나의 괴로움아, 그 야곱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가 속으로 그냥 썩어 들어갔으면 나의 괴로움아. 루벤은 그 말 들을 때마다 또 상처받는 루벤. 내 이름을 뭐라고요? 아니 왜 나의 괴로움이라고 지었어요? 엄마, 왜 내 이름이 나의 괴로움이요? 나의 즐거움아 하면 부를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나의 괴로움아, 너는 내 인생의 괴로움이야. 괴로움 덩어리야. 루벤이 도대체 왜 내 이름이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레아가 설명을 해주죠. 그 상처를 그냥 탁 풀어봐. 루벤 앞에서. 루벤 들었을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또 들어가시죠. 자기 이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분노가 나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니인데 고통, 비참, 괴로움. 나의 고통아 어디 갔니? 나의 비참함아 어디 갔니? 나의 괴로움아 어디 갔니? 이게 첫째 루벤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를 잇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대를 내가 탁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30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 이제 대를 해줬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는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다. 33절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다. 시몬이라는 것은 듣다 이 말이든. 내가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대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시몬 들으세. 그래서 이게 들으심, 시몬 듣다라는 말이 샤마라고 써요.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 너희 마음을 담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그래서 샤마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쉐마고, 또 쉐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쉐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이게 쉐마야.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쉐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마음에는 지금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시몬이 태어날 때도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시몬도 자라면서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자리잡고 있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라. 내가 이제 새 아들을 이제 똑똑똑이 같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해 주겠지. 저 라헬과 연합한 남편이 끊어버리고 이제 나오고 연합해 주겠지.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는 남편 바라기. 남편 사랑에 그냥 한이 맺혔어. 남편이 나와 연합해주겠지. 여전히 남편은 라헬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데 나와 연합해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해도 이렇게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을 동안에 그런 셋이나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이제 남편 세상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어. 세상적인 사랑, 남편의 사랑, 육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안에는 남편이 연합해주기라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그다음에 자리 잡고 있어. 아직도 있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해주겠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하고 내면의 상처 치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레아는 3명이나 아들을 낳아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여전히 크게 하고 있어. 은혜 받는 것과 내면의 치유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저절로 치유될 것은 아니오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상처가 치유됐겠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내가 병원에 가서 위 수술을 받아서 위가 치유되었으니까 이제는 대장암도 치유됐겠지. 별개의 문제예요. 위암은 위암이고 대장암은 대장암이에요. 별개의 문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남편을 내려놓은 건 없어. 아직도 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아들을 셋 낳을 동안도 기다려도 안 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깨달았죠. 남편 내려놓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4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유다는 챔송. 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상처 덩어리에서부터 시작했던 자기가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가니까 이제는 남편 바라기 위해서 주바라기를 받게 되죠. 하나님 바라기. 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나 거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에 나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매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
넷을 낳고 나서야 깨달아. 결혼하고 누가 자식 넷 낳은 년들은 요 단계까지 가려고. 그때 대신 나와서 참 있어야지. 옛날에는 막 많이 가. 자, 그런데 루벤, 첫째 아들 루벤이라고 했어요. 루벤은 나의 괴로움아, 이름이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괴로움이야. 왜 내 이름이 괴로움이에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괴로움을 준 줄 아느냐. 나를 쳐다보자. 의무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는 마음치려도 아버지 마음이 내가 없다. 너는 작은 말 한번 해줄까요? 라헬이. 그러니까 루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마의 쓴뿌리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엄마의 어떤 정서적 쓴뿌리를 통해서 자리 잡았던 분노의 영이, 엄마에게 또 분노의 영이 루벤에게도 영이 유전되었죠. 그래서 루벤이 할 일이 뭐냐?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이 12이다.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의 첫 비라가 누구냐면 라헬의 원래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종인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단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이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뺏어 지켜버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아버지한테 감히 못 푸니까 누구한테 푸느냐? 아버지의 첫 비라,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종 비라에게 풀어버려. 분노가 그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신뢰자는 분노가. 그래가지고 루벤은 장자의 친구를 뺏겨버려. 레아가 나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의 장자의 식구를 있겠지 했는데 분노가 그를 죄짓게 만들었어. 장자의 식구를 빼앗게 만들어.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죠. 예언적 기도를 하죠. 창세기 49장 1절로 4절.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지, 어쨌든 간에 처음에도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냈어. 이런 세상에 이런 꽃가루지만 어디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믿어버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 12아들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기도해줘요. 야곱의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예언적 기도예요.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있을 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제 예언적으로 기도해 주겠다. 예언하는 거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첫째 루벤,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다. 내가 가장 혈이 왕성할 때 너를 낳았다. 유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래서 왼쪽으로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앞으로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돼. 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너는 아버지의 권위를 뺏어내. 어떻게 아버지의 처벌에 동침을 하냐? 아버지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르벤이 장작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르벤은 분노와 간음으로 장작권을 잃어버려요. 르벤에 있는 분노가 결국 그의 인생을 남쳐버렸어요. 장작권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분노가 인생을 남쳐. 우리에게 나누는 이 분노가 얼마나 큰 세력인지. 인생을, 르벤의 인생을 망쳐버렸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적인 사건. 두 번째,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어떻게 됐느냐? 역시 시험받기 전에 분노가 계속해서 어머니의 분노가 시몬에게 내려왔고 레위에게 내려왔어요. 유다에게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했으니까 그때는 레아가 시험받았어요. 아직도 지금 세상적인 정욕에, 세상적인 사랑에 묶여있는 레아,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의 누이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반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세력을 힘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성폭행을 했어.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고 자기와 결혼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 좋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세겜은 정말로 사랑했어요. 디나. 그래서 자기 종족들 다 남자를 할례받게 만들어. 할례 받고 나서 그 당시 뭐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부시도로 잘라버리는 거지. 그리고 며칠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 34장 25절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온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 둘째 아들 레위 셋째 아들이 각기 칼을 가지고 그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성읍의 길에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의 분노는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버지는 세겜은 토착맨이고 자기들은 지금 뜨내기잖아. 그러니까 그 세력이 무서워서 어떻게 못 하는데. 그런데 그 분노의 힘은 분노의 힘이 있어요. 분노는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 근데 분노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부는 힘이 있어요. 분노는 세력이 있어요. 분노의 영역사.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남자들 모든 할례받은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죠.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렇죠. 레아에게서 난 둘째, 셋째니까. 근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그들의 분노가 칼로 죽이는 칼.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끊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어? 엄마에게서 왔고 누구를 향한 거야? 아버지를 향한 거야.
치유되지 않은 분노가 결국 이렇게 죽여버려요. 오늘날의 수많은 살인 사건의 배후는 바로 이런 분노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왔을 것이고, 혹은 다녔던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있고, 같은 주위 가까운 사람부터 들어오고, 그 노용이 혹독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권 잃어버렸으면 둘째 시몬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이 많은 사람 죽여버렸으니까 또 장자권을 빼앗겨버렸다. 결국 장자권이 그래서 요셉에게 간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분노가 결국 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시몬과 레위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치유, 내면의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그 피로 은혜를 받았어도 내면의 분노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거하고 내면의 치유받는 건 다른 거잖아요. 분야가 달라. 내면의 치유받는 것은 특별한 분야예요. 깨달으신 주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전 내면의 치유가 받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안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가장 큰 것이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육난. 자,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았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낳았어요. 이것을 본 라헬은 속이 뒤집어지죠. 자기는 한 명도 못 낳는 거야. 창세기 30장 1절에서. 그래서 라헬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시기해서 라헬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내면의 시기가 막 올라와. 어느 정도냐?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이 무슨 자식을 낳게 하는 사람이야? 자식을 낳으려고 라헬과 얼마나 동침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자식을 내게 낳게 하라.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라헬은 야곱한테 그냥 바가지를 붓는 거예요. 그 자를 내가 죽겠노라.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시기가. 두 번째, 얼마나 분노가. 그러니까 야곱이 나에게 성질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신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나의 나는 지금 극심한 극도의 시기와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해가지고 시녀 비라를 남편에 주었어요. 그래서 비라가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어요.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에게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해서 비라가 낳은 아들, 다섯 번째 아들 단이라고 해서 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 싸움, 다투다. 심판하다, 싸우다, 다투다. 그런데 단이 자라면서 나중에 보니까 큰 형이 자기 친엄마인 비라를 동심했잖아. 자기 형이 첫째 루벤이 아버지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비라와 동침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단이 볼 때는 자기 형에 대한 분노가, 자기 형뿐만 아니지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분노가, 자기 엄마는 정실도 아니야. 원래 종이었어. 종. 애 낳는 도구로 라헬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자기 엄마에 대한 출신이 좋지도 않아. 그런 엄마를 동치면서 엄마를 짓밟아 버렸어. 루벤이. 그러니까 다메기는 지금 분노가 있어. 어떻게 루벤으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작은 엄마 아니에요? 어떻게 작은 엄마와 동치고 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가 계속해서 이 가정이 지금. 그날 단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느냐? 창세기 49장 16, 17, 18절. 창세기 16, 17, 18절. 뭐라고 예언하느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에게 있는 분노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형제들을 심판할 것이다. 단이 이스라엘의 다른 11아들의 후손인 11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심판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이라는 길가, 샛길의 독사로다. 단은 뭐냐? 뱀이고 독사래. 뱀이고 독사는 성경에서 마귀요, 사탄 마귀 아니에요? 단은 앞으로 뭐가 된다? 마귀가 된다. 마귀 지파 된다. 이 말이야. 단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12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의 후손이 마귀가 된다. 마귀 지파가 된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기서 뱀이란 말은 나하슈요. 나하슈는 무슨 말이냐면 정치다. 이 말은 정치. 다른 앞으로 적을 치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 적을 치게 된다. 마귀. 그럼 정말로 그랬느냐? 12지파 가운데서 단이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받았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그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다가 5명이 보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미가는 자기 자신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실상을 부어 만든 실상을 두고 자신과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거기다 복을 빌게 만들어. 날마다 월급을 주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어요. 단지파 5명이. 그걸 보고 와서 단지파에 와서 복을 얻으니까 단지파가 600명이 가서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드라빔과 신상과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와버리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너 미가의 집, 개인의 집에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의 대표된 제사장 될래? 그랬더니 지파의 대장 되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드라빔과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단지파가 전체적으로 지파적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사탄 마귀의 복을 빌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그것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오선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에게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최초의 뱀을 쏜 뱀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질 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북에 여로보암이 자기 이스라엘의 남자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밀실이 자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두 군데다가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송아지 우상 신상을 두 그릇 거기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지파. 그래서 단은
마귀 지파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머리에 이마에 인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에서 인받잖아요. 인받는데 거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7장 4절 말씀 봤더니 인침을 받은 자의 소리를 봤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인데 유다 1만 2천, 루벤 1만 2천, 갓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므낫세 1만 2천, 스불론 1만 2천, 요셉 1만 2천, 베냐민 1만 2천.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단지파에서는 일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마도 지파적으로 마귀 지파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이 단이 그 형제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다툴 것이다.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바산 14만 4천이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14만 4천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하나님 인바된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때 6개월, 3년 반을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받잖아요. 그렇죠? 보호하심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에서 나와요? 이방인에서 나와요? 네? 유대인에서 나와요. 유대인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이냐? 적그리스도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왜? 단이 그 형제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12지파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광야를 피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한쪽은 12지파를 죽이려고 하고 12지파는 피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데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단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단에서 단지파 출신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성경 그렇다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 왜? 예언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 예언이 다 성취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9장에 다른 이스라엘 한 지파 지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12지파를 심판하려니까 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14만 4천의 소망은 뭐겠어요? 그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기도는 뭐겠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가버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대환란이잖아.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버티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후 3년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휴거시켜버리는 추수할 때가 되잖아. 네? 추수할 때가. 그래서 휴거시켜버리잖아요. 두 번째 휴거.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49장 18절에 광야로 도망간 이마에 인받은 14만 4천 명의 기도가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히브리 말로 예시와. 여호와여 우리는 예시와를 기다립니다. 예시와가 우리를 휴거시키려는 기다립니다. 그 기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의 우리는 예시와를 기다립니다. 예시와여 속히 우리를 휴거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6, 17, 18절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예언된 말씀. 야곱이 한 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임하여서 중반의 이스라엘까지 예언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계시 끝까지 봤어요. 자, 이제 결론. 이들이 이렇게 단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증오하느냐? 단순히보다 분노. 우리 엄마를 여기 동치면서 무시해서 짓밟았어. 아버지를 짓밟았어. 루벤은 아버지 거들을 짓밟았고 작은 엄마 비나를 짓밟아버렸어. 그가 왜 그렇게 된 것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있으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동족도 없고 왜? 분노가 일하게 만들어. 분노는 정확한 사람의 분노를 못하게 만들어. 분노에게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신부들은 이 분노를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가난하면 이 분노 때문에 분노를 끊지 못하면 성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 분노에서 미움이 시작돼. 이 분노에서 용서를 못해. 이 분노에서 혈기가 나와. 이 분노에서 큰 일을 벌여. 결국은 자자의 진보를 뺏겨버려. 인생을 뺏겨버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한 자들은 살인자들은 못 들어간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고 있으니까 미워하는 분노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부가 되길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이 분노를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어떻게 이 분노는 누구에서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죄를 짓는 건 나야. 마귀가 아무리 무역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죄 안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야. 다 내 책임일 뿐이야. 따라합니다. 죄 짓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다. 내 책임일 뿐이다. 하와가 죄 범죄한 것은 백마귀 탓이 아니야. 자기 책임일 뿐이야. 성경 어느 곳에도 누구 탓을 하라고 하는 데가 없어. 다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바로 누구 탓. 우리는 자꾸 내면에서 마귀가 누구 탓하게 만들어. 너 왜 먹었냐? 나마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저 옆에 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저 옆에 내 탓을 해.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저를 욕했어요. 자꾸 탓을 해. 내 책임이라고 말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지은 죄를 어쨌든 간에 누가 나를 격동시켰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의 뿌리는 마귀가 유혹한 거야. 마귀가 다윗을 미혹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묻지 마귀에게 묻지 않아. 마귀는 나중에 심판을 뿐이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묻는 것이야. 마귀가 미혹을 했던, 사람의 미혹을 했던, 환경의 미혹을 했던 그 모든 죄는 내게 책임을 묻는다. 첫 번째, 치유를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두 번째, 나에게 분노를 넣어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돼. 회개와 함께 용서해야 돼. 용서. 상처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치유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죄놈을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면은 치유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 두 번째, 첫 번째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데든 회개하라. 두 번째, 나를 죄를 지겠던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를 시인하고 고백하라. 세 번째, 그 죄 타고 들어왔던 어둠에 대해서 축사해라. 더러운 무시가 떠나가. 분노에 떠나가. 네 번째, 그러고 나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어둠이 떠나가야지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져.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치유가 나타나. 회개, 용서, 축사, 치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어둠의 영, 막이 다 뽑아내버려야지 내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서 내 심령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체가 치유 안 되게 열매 맺지 못해. 이미 들어와 있어. 어둠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어서 성령이 열매를 맺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맺을지 몰라도 시선적으로는 못해. 뿌리 뽑아버려. 어쩜 되든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죽어납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죽어납니다. 그리고 뿌리가 된 어둠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을 통해서 존귀한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의 인격, 삶과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려서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가만히 저희가 나와도 분노의 마음이 한번 올라와서 훅 하면은 얼굴도 참지 못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를 뽑아버려야 돼. 내 안에 세력이 빠져나가버려야 돼. 가장 중요한 큰 세력, 분노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는 죄로 죽어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이 뿌리 뽑히는 죄로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신부의 인격과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죄로 죽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